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주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제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길, 그 첫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시작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저 역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뵙는 목사님들과 집회에서 만나면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예배 시간에 보자는 말만 남기고 헤어지곤 하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교감도 없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갑자기 나타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저도 듣게 해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공허한 메아리나 헛된 소리를 듣게 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처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령님, 오늘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힘드네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방바닥을 닦으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감정을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할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친밀함이 싹 틉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화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제 방에는 늘 서너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그때부터 저와 성령님의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감정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집회에서 왜 그렇게 입이 마르고 힘들었을까요? 제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 꼭 책임져 주셔야 해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듭니다. 거룩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친구와의 대화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성령님,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세계적인 사역자 베니 흰 목사님의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를 보면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읽는 순간 저는 이분이 정말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는 관계의 시작이며 대화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나 성령님께 먼저 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성령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나면 그분께 양보하고 저는 조금 불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돕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설이 되면 아버님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방문을 잠그고 성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저는 아버님보다 성령님을 100배, 1000배 더 사랑하는 것 아시죠? 아버지께 한 번 절했으니 성령님께는 20번 절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20번 세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느 서커스단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공연이 취소되자 소년은 친구들을 따라 난생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금할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자신의 서커스 도구들을 챙겨 몰래 교회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제주 넘기와 공 돌리기를 땀 흘려 선보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값비싼 헌금보다도 그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하게 일상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나의 작은 습관이나 생각을 버리기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기도하라거나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마켓을 해야 할지 미용실을 해야 할지 같은 세세한 선택에는 크게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분이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가장 먼저 찾아뵌 분은 할아버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할아버님은 장손인 제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저는 술과 담배에 빠져 방황하며 할아버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손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변화되어 할아버지, 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될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90이 넘으신 할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연약한 팔로 저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님은 제 목사 안수식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달력에 빨간 줄로 표시까지 해놓으시고 만나실 때마다 언제 안수받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평생 드시지 않던 보신탕을 드시고 다리에 힘을 얻으려
매일 1시간씩 걸으며 전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안수식을 불과 6일 앞둔 어느 날 할아버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이 퉁퉁 붓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할아버님은 제 머리에 힘겹게 손을 얹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 후 할아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유언은 제 평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섬겨라. 변명하며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제 삶의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던 한 여자아이를 데려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이의 부모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찾아와 교회를 부수고 저를 폭행하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들이 찾아올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아이가 열흘간 사라졌다가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에서 휴가 나온 의붓 오빠와 함께 지내다 성병에 걸리고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저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마지막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데려가 모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렴.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잖니. 몇 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라. 제 진심을 깨달은 아이는 결국 학교로 달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죽일 놈이라 욕하던 선생님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서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저를 보며 자기 아내에게 저 자식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뭐가 중요하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창피함과 억울함을 오롯이 끌어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할아버님의 유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변명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저는 그 어떤 신학 서적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주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제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길, 그 첫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시작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저 역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뵙는 목사님들과 집회에서 만나면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예배 시간에 보자는 말만 남기고 헤어지곤 하죠. 하지만 2번, 3번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교감도 없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갑자기 나타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저도 듣게 해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공허한 메아리나 헛된 소리를 듣게 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처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령님, 오늘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힘드네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방바닥을 닦으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감정을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할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친밀함이 싹틉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화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제 방에는 늘 서너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그때부터 저와 성령님의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감정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집회에서 왜 그렇게 입이 마르고 힘들었을까요? 제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 꼭 책임져 주셔야 해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듭니다. 거룩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친구와의 대화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성령님,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세계적인 사역자 베니 흰 목사님의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를 보면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읽는 순간 저는 이분이 정말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는 관계의 시작이며 대화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나 성령님께 먼저 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성령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나면 그분께 양보하고 저는 조금 불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돕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설이 되면 아버님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방문을 잠그고 성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저는 아버님보다 성령님을 100배, 1000배 더 사랑하는 것 아시죠? 아버지께 1번 절했으니 성령님께는 20번 절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20번 세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느 서커스단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공연이 취소되자 소년은 친구들을 따라 난생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금할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자신의 서커스 도구들을 챙겨 몰래 교회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제주넘기와 공 돌리기를 땀 흘려 선보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값비싼 헌금보다도 그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하게 일상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나의 작은 습관이나 생각을 버리기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기도하라거나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마켓을 해야 할지 미용실을 해야 할지 같은 세세한 선택에는 크게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분이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가장 먼저 찾아뵌 분은 할아버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할아버님은 장손인 제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저는 술과 담배에 빠져 방황하며 할아버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손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변화되어 할아버지, 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될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90이 넘으신 할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연약한 팔로 저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님은 제 목사 안수식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달력에 빨간 줄로 표시까지 해놓으시고 만나실 때마다 언제 안수받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평생 드시지 않던 보신탕을 드시고 다리에 힘을 얻으려 매일 1시간씩 걸으며 전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안수식을 불과 6일 앞둔 어느 날 할아버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이 퉁퉁 붓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할아버님은 제 머리에 힘겹게 손을 얹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 후 할아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유언은 제 평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섬겨라. 변명하며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제 삶의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던 한 여자아이를 데려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이의 부모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찾아와 교회를 부수고 저를 폭행하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들이 찾아올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아이가 열흘간 사라졌다가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에서 휴가 나온 의붓 오빠와 함께 지내다 성병에 걸리고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저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마지막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데려가 모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렴.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잖니. 몇 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라. 제 진심을 깨달은 아이는 결국 학교로 달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죽일 놈이라 욕하던 선생님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서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저를 보며 자기 아내에게 저 자식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뭐가 중요하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창피함과 억울함을 오롯이 끌어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할아버님의 유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변명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저는 그 어떤 신학 서적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주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제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길, 그 첫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시작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저 역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뵙는 목사님들과 집회에서 만나면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예배 시간에 보자는 말만 남기고 헤어지곤 하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교감도 없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갑자기 나타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저도 듣게 해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공허한 메아리나 헛된 소리를 듣게 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처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령님, 오늘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힘드네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방바닥을 닦으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감정을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할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친밀함이 싹틉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화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제 방에는 늘 서너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그때부터 저와 성령님의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감정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집회에서 왜 그렇게 입이 마르고 힘들었을까요? 제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 꼭 책임져 주셔야 해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듭니다. 거룩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친구와의 대화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성령님,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세계적인 사역자 베니 흰 목사님의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를 보면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읽는 순간 저는 이분이 정말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는 관계의 시작이며 대화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나 성령님께 먼저 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성령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나면 그분께 양보하고 저는 조금 불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돕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설이 되면 아버님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방문을 잠그고 성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저는 아버님보다 성령님을 100배, 1000배 더 사랑하는 것 아시죠? 아버지께 1번 절했으니 성령님께는 20번 절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20번 세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느 서커스단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공연이 취소되자 소년은 친구들을 따라 난생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금할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자신의 서커스 도구들을 챙겨 몰래 교회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제주넘기와 공 돌리기를 땀 흘려 선보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값비싼 헌금보다도 그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하게 일상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나의 작은 습관이나 생각을 버리기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기도하라거나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마켓을 해야 할지 미용실을 해야 할지 같은 세세한 선택에는 크게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분이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가장 먼저 찾아뵌 분은 할아버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할아버님은 장손인 제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저는 술과 담배에 빠져 방황하며 할아버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손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변화되어 할아버지, 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될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90이 넘으신 할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연약한 팔로 저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님은 제 목사 안수식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달력에 빨간 줄로 표시까지 해놓으시고 만나실 때마다 언제 안수받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평생 드시지 않던 보신탕을 드시고 다리에 힘을 얻으려 매일 1시간씩 걸으며 전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안수식을 불과 6일 앞둔 어느 날 할아버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이 퉁퉁 붓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할아버님은 제 머리에 힘겹게 손을 얹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 후 할아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유언은 제 평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섬겨라. 변명하며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제 삶의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던 한 여자아이를 데려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이의 부모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찾아와 교회를 부수고 저를 폭행하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들이 찾아올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아이가 열흘간 사라졌다가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에서 휴가 나온 의붓 오빠와 함께 지내다 성병에 걸리고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저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마지막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데려가 모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렴.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잖니. 몇 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라. 제 진심을 깨달은 아이는 결국 학교로 달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죽일 놈이라 욕하던 선생님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서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저를 보며 자기 아내에게 저 자식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뭐가 중요하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창피함과 억울함을 오롯이 끌어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할아버님의 유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변명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저는 그 어떤 신학 서적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주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제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길,
그 첫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시작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저 역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뵙는 목사님들과 집회에서 만나면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예배 시간에 보자는 말만 남기고 헤어지곤 하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교감도 없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갑자기 나타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저도 듣게 해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공허한 메아리나 헛된 소리를 듣게 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처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령님, 오늘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힘드네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방바닥을 닦으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감정을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할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친밀함이 싹 틉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화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제 방에는 늘 서너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그때부터 저와 성령님의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감정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집회에서 왜 그렇게 입이 마르고 힘들었을까요? 제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 꼭 책임져 주셔야 해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듭니다. 거룩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친구와의 대화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성령님,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세계적인 사역자 베니 흰 목사님의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를 보면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읽는 순간 저는 이분이 정말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는 관계의 시작이며 대화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나 성령님께 먼저 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성령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나면 그분께 양보하고 저는 조금 불편한 자리에 앉습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돕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설이 되면 아버님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방문을 잠그고 성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저는 아버님보다 성령님을 100배,
1000배 더 사랑하는 것 아시죠? 아버지께 1번 절했으니 성령님께는 20번 절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20번 3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느 서커스단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공연이 취소되자 소년은 친구들을 따라 난생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금할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자신의 서커스 도구들을 챙겨 몰래 교회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제주 넘기와 공 돌리기를 땀 흘려 선보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값비싼 헌금보다도 그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하게 일상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나의 작은 습관이나 생각을 버리기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기도하라거나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마켓을 해야 할지 미용실을 해야 할지 같은 세세한 선택에는 크게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분이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가장 먼저 찾아뵌 분은 할아버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할아버님은 장손인 제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저는 술과 담배에 빠져 방황하며 할아버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손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변화되어 할아버지, 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될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90이 넘으신 할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연약한 팔로 저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님은 제 목사 안수식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달력에 빨간 줄로 표시까지 해놓으시고 만나실 때마다 언제 안수받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모습을 보기 위해 평생 드시지 않던 보신탕을 드시고 다리에 힘을 얻으려 매일 1시간씩 걸으며 전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안수식을 불과 6일 앞둔 어느 날 할아버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이 퉁퉁 붓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할아버님은 제 머리에 힘겹게 손을 얹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 후 할아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유언은 제 평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섬겨라.
변명하며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제 삶의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던 한 여자아이를 데려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이의 부모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찾아와 교회를 부수고 저를 폭행하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들이 찾아올까 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아이가 열흘간 사라졌다가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에서 휴가 나온 의붓 오빠와 함께 지내다 성병에 걸리고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저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했고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마지막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데려가 모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렴.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잖니. 몇 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라. 제 진심을 깨달은 아이는 결국 학교로 달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죽일 놈이라 욕하던 선생님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서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저를 보며 자기 아내에게 저 자식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뭐가 중요하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창피함과 억울함을 오롯이 끌어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할아버님의 유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변명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저는 그 어떤 신학 서적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주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깊고도 실제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길, 그 첫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시작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저 역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뵙는 목사님들과 집회에서 만나면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